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그 통합 예배를 이제 찍으면서 했던 그 영상의 사진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누굴까요? 이게 그 누구를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그 제일 앞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 그 바울이 되었지만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는 이렇게 연극으로 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매주 찍었어야만 했었어요.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줘 주셔도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분의 아들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유대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이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바울이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쫓던 인생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흰머리가 가득하고 주름이 깊어진 바울이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거리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중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편지의 내용에 따라 때로는 미소가 지어지고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진중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만난 즐거움을 아십니까?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이야기까지 줄줄 나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수호하고 싶은 복음을 향한 열망,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슬픔,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 겉옷을 갖다 달라는 사사로운 부탁까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담긴 목회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뒤에 바울이 갇힌 감옥은 마머타인이라는 악명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지하 감옥이었다고 하고요. 습기가 매우 높고 습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죽게 되는데요. 거기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전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희생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완전히 잠기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것에 더 큰 헌신, 그 제물 위에 더 큰 헌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로 새기는 헌신. 그러니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제물로 되어서 자신이 죽음으로까지 그 전제가 되어 바쳐지기를 원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각오한 복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제는 정말 완전히 들여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돌로 맞고 배신당하고 눌리는 고통을 주를 위해 살았던 30년간 끝까지 견딘 그의 삶인 줄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할 수 있나요?
정말 저와 바울 사이에 큰 간극을 경험하면서 너무 큰 간극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 주 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사람의 열심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만나는 그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매우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스파크가 튀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바울은 어떤 눈에 보이는 노력도 했지만요, 중심이 참 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점이 다소 있었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든 것, 까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었던 그 중심, 방향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스스로 심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는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괴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박해하여 멸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속적으로 핍박해서 완전히 짓밟아서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핍박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핍박해서 완전히 자멸시켜버리려고 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도 이 바울은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 중에서도 상 나쁜 놈입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상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이게요, 30년 지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30년이면 이제 무기징역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감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폭력이든 가해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쁘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해요. 이 나쁜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죠. 가해자들은 금방 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젊어서 그랬지, 몰라서 그랬지 하면서 옛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예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계속해서 밝히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스스로 되새김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그는 내가 소스라치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새기며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선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소스라치게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인됨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많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또 하실 때에 얼마나 가려서 하십니까?
어떤 권사님과 새벽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손녀 똥을 닦아주신데 그 똥도 그렇게 예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겠지 하시면서 눈물이 왈칵 나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예뻐서 나를 이렇게 참으셨겠지 하는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런 생각이 왜 나셨을까요? 나를 이렇게 참으셨겠지? 뭘 참으셨을까요? 내가 주님이 참으실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짓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전제에서 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그런 행동을 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를 그토록 참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96장이에요. 이 찬송가만 제대로 불러도 영적인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이 막 다운될 때 저는 이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계속 불러요. 이 찬송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무음이라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반주가 있나 봐요. 반주가 있나 봐요.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저 이걸 불러서 몸이 나으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바울은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평생 지키면서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40매 하나 뺀 매를 맞고 3장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도 그에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 등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 때에도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화요일에 매일 싱어로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매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드럼 치시는 분도 기타 치시는 분도 반주하시는 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8시에 시작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식사도 못하고 오실 때가 많으시고 관계에 치여서 회사에 치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르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내 마음은 아름답지 않지만 내 마음은 영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름다우시다고. 나는 지금 아름답지 않고 내 꼬락서니는 지금 이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면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붙들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지켰는데, 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합치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나 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복음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붙든 자였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의 정체성은요 긍휼을 입은 자, 나는 긍휼을 입은 자. 본문 13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은 자, 나는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은 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참아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영생 얻는 자들의 샘플이 된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악한 행동을 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행동. 우리 중에 그런 행동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가장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긍휼을 입을 수 있어 라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처럼 가끔 예수님 믿으면서 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하고 있다면 좀 걱정스럽죠, 그죠? 예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야, 나 같은 사람도 됐으니까 너도 돼가 맞는 거죠.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도 그래, 나는 더해, 그래도 예수님 계셔서 이만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속 가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사람도 됐으니까 당신도 돼요. 나도 그래요. 나는 더해요. 그래도 예수님 계셔서 이만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가봐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자꾸 언급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행복이 아니고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디모데후서 2장 3절, 3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딱 실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자꾸만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로 살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이라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열심히 사시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드신 것 같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믿는 사람만 직살이 고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체화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고생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생,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는 고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하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 관한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발췌해 보았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누르는 권능으로 드러나기를 꿈꿉니다. 또한 결실 역시 흔쾌하고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것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예수에게 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감히 예수를 시험했고, 우리에게는 절하라는 말도 없이 와서 꿇어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전과 시험, 곧 우리가 간절히 부르는 성령은 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사탄은 부르지도 않는 것 같이 매일 찾아오는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이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당당히 큰 소리를 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장렬한 순교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보다 매일 살아서 남루한 일생을 감내해야 하는 편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날마다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아침이면 어김없는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을 깹니다. 기상, 너 빨리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애입니다. 우리 안팎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너희에게 있는 고난은 너희 잘못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외로웠죠. 그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고 배신했습니다. 가혹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자신과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의 진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자신과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가 그토록 자신에게 예비된 고난을 확신하고 그에 따른 면류관도 보았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시편 44편의 말씀과 같이 종일 죽임을 당하는 삶이었으며 도살당할 양과 같은 삶이셨습니다. 저를 예수님에 비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는 1인으로서 어제 한 집사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면서 요즘 목사님 몰골이 말이 아니라며 한 목사님보다 늙어 보일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치료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치료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어려웠는데 생기가 팍팍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치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정말 힘든 한 달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만큼 정말 쉽지 않았고 많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날이 더 많았지만 배워야 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린다고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꿈까지 대신 꿔주신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8번의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의 죄인됨을 더 많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 2달 동안 함께 배웠던 아브라함, 혈우병에 걸린 여인과 백부장, 요셉, 베드로, 욥, 엘리야, 그리고 감히 우리의 이름도 써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함께 하시고 9월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10월, 11월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겁나도 끝까지 버티며 함께 가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어렵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자 갈 힘이 없고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열심을 포기할 수 없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 복음을 붙들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복음을 붙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 복음을 붙들고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붙잡히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